2015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겼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은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또 한 해 가구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 먹지 마시고 한 살 더 먹구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 깃들어 가지면 안 돼요. 야,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새해가 이렇게 오구나 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이미 만났지만 더 확신적으로 더 충만히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은 바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의 유대인들도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을 때에 빨리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지 않느냐 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에 성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옥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질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메시아라는 분이 당신입니까? 구세주가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바로 당신이 메시아심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력을 보면은, 교회력을 보면은,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구주 성탄 이전에 한 4주간 동안의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망한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번 이 한 달 동안에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이 진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기간이고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모시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합당치 않는 것은 다 정리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자. 그런 마음의 기간입니다. 또 이 대망의 절기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망절기에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러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하지만은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아들이면은 그 어둠이 어떻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빛을 받아들이면은 내 모두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삶이 어떻게요?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면은 자기의 삶이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니까 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빛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떻게요? 어둠이 있는 게 다 폭로하고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빛을 만나면은 우리 시점을 알지 않을까? 내 인간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내 실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요? 내 어둠의 문제는 어떻게요? 해결되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요? 아직도 내 어둠의 문제는 어떻게요?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둠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가고 싶어서 사람들은 어떻게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자기 들통날까봐. 그 어둠의 삶이 들통날까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연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방황하고 있는 방황. 어떻게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되는데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닥치고 그냥 부닥치 봐야지. 아이고 부닥쳤구나.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면은 우리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요? 주님의 의지를 말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응?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기초한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이미 일러준 예수님,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문 밖에 등불을 들고 어떻게요? 써 있는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등불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그 문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았어요. 닫혀 있습니다. 등불이 오고져 있어요. 얼마나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런데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열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는 어디 있냐면은 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어떡해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깨르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열어지지? 깨르부수고 들어오지만 주님은 우리가 감동되어서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열면은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에 참 스페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예수를 영접하게 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한 자비가 많습니까? 긍휼이 많습니까? 친절하십니까? 그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친절하고 말이에요. 착하고 말이에요. 의롭고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형편없는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용팔이 사건에 그 용팔이가 목사 됐다고 그럽니다. 용팔이가 목사가 되시는 게 은혜인데 아닙니까? 용팔이가 지가 한 게 뭔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회개케 하고 회개케 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할렐루야. 이거는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에요. 특권.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어떻게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분명한 특권이에요. 이 스페셜한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눅들고 있어요? 의기소침하고 있습니까? 왜 우월해하고 있습니까? 왜 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 지식이나 우리 어떤 취향이나 인격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에 합격해서 주는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요? 자기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옥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오랜 세월이나 일정한 기간이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연단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탁 나오면은 아이가 나오는데 그때 아이들 거의 교육 막 시켜가지고 제대로 돼야지 내 자녀가 됩니까? 기초성이 태어나자마자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일시키고 사람 되게 됨됨이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화는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접하지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요?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영접되어 있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 계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어떻게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나만 모이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는 거짓 믿음입니다. 저는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가끔 이 사람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런 폼을 가지고 있는데 때리러 보면 어떻게요? 그 인간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요? 예수의 성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그리스도 사람이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영접이 없으면 저와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릇이라면은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이 없는 그릇은 상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영접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생명은 우리가 형식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입니다. 참생명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만 뺀질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을 어떻게요? 다 비워버렸다 그랬어요. 뭘 채우기 위해서?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말일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대성과 같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발견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인간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받으면 인간적으로 있다가도 확 바뀌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는 믿노라 하는 믿음은 우리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예수 없는 교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인 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를 더 채우는 게 예수 믿는 것처럼 나가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통방통에 그 기적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믿을수록 나가 더 나타나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지
이 기적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이와 같이 예수를 내 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신다니 저와 함께 하는 한 영입니다. 합하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만 하나가 된 게, 창조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보면 1절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다 관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창조자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보니까 자기가 만든 백성들이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자기 주인이 왕으로 오셨는데 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그 밭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쫓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본다와 안다는 뜻이 원어는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 걸 보니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볼 때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인 동시에 떠보니까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보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보고는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바로 나를 위한 제사함의 구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봐도 우리가 구주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일러줬냐 하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탄절이 전부 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천사가 이래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추구하고 싶다.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셉은 파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일러줬어요. 야, 그렇게만 여부적으로 보지 마라.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거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장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 여부적으로만 보지 마라. 바로 이분이야. 믿어라. 예수님과 믿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알았어요. 구세주인 줄 알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순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를 보아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얘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인간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이분이야 하고 시몬은 금방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홀로 된 안나라는 여인은 예수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누가복음 2장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승기들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뭘 기다리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은 죄값을 대신 치부해준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딱 보니까 알아보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오심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구세주로다.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의 체험을 주관한 로마의 백부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로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옵니까?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란 분은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가 나시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징조,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그의 주어진 모든 그 모든 삶의 모습과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까지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이 시간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구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권이란 것은 권리요, 세는 파워입니다. 권리만 준 게 아니고 아들이 자녀가 되는 이 파워도 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에 돈 많은 자녀의 아들도 삐걱거리고 다니는데, 권력자의 아들도 삐걱거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 빌볼 없는 사람? 내가 누구?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내가 누구? 내가 누구? 하나님의 뭐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고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입만 열어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아니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습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겁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주님 모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시인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승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기도하십시다. 세상 것 때문에